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까지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음모를 꾸며요. 계획, 음모, 속임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되게 겁나게 하거든요.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위협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있는 힘껏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힘껏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좀 피해 보려고,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동족들을 배신하거나 동족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전반부의 이야기인데 성벽을 어떻게 세웠다는 이야기보다 싸웠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방해, 대적들의 괴롭히는 것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게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도 성벽을 세워가자고 하는 우리 공동체도 이 어려움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7장이 되면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짝을 달았다. 성문을 다 완성했다. 성문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한 후에,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참여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대로 족보대로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 나가는데 족보, 명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겹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다 세웠다. 그 고생을 해서 성벽을 완전히 세웠다. 문짝까지 달았다. 이 성을 세우는 역사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한 주민이 적었고 그 둘은 성읍은 굉장히 광활했으며 그들은 가옥도 집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4달간 공동체 함께 기도하다, 공동체 함께 말씀 읽다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주기도문을 다루고 주기도문을 쭉 하면서 설교를 했죠. 7번을. 이때부터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기도에 80명의 청년들이 와서 의자 나르고 난리가 났었던 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일 동안 매일 저녁에 기도했는데 매일 한 번도 안 빠진 청년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회복하셨다고 여러분이 입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회복되면 공동체도 좋아지겠지. 내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고 뭐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면 개인에게도 그 회복의 영향이 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그 생명이 그 개인에게 들어가서 개인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공동체가 변하고 있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이때부터 우리 청년교회가 내 공동체 같아요. 우리 청년교회가 내 공동체로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다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던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 밤 다 같이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름 이후로 저는 쭉 무거워요.
무겁다고 얘기했죠.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겁고 회복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내 끝이 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짜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작을 어떻게 이어갈지, 지금의 이 변화가 그냥 감정이나 그때의 정서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 우리의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정했던 대로 지난 9월, 10월 공동체 말씀 읽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고 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면 이 이야기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저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다음 이 공동체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품고 갈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구하던 중에 주님이 주신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을 세웠다, 성벽이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의 마지막이죠. 성벽을 세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다 세워졌는데 자기 집 가옥은 세우지도 않고 있었더라. 그들은 자기 집 가옥을 미처 세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성벽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성벽을 진짜 열심히 지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싸움을 해서 성벽을 지어서 성벽이 딱 마무리됐으면 그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틈이 없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적의 공격에 완전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벽을 세웠다고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맞은편에다가 성벽을 세웠다. 공동체의 성벽을 자기 집 맞은편에 세웠는데 성벽 다 연결하고 문짝 달아서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었는데 그 성벽이 어떤 성벽인지를 묘사하지 않고 성벽을 완성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람들로. 성벽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벽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세운 성벽은, 그 성읍은 광활했다. 그렇게 컸다. 그들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처 자기 집 가옥도, 자기네 집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 공동체 성벽을 세우느라 자기 집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성벽을 세웠는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성벽 세우기라는 이야기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다. 집이 안 세워진 겁니다. 저도 이번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유명한 건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집 맞은편에다가 성벽을 세웠다. 근데 느헤미야 7장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문장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 집 가옥은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이 없었던 겁니다. 집터만, 아니면 자기 집에 벽을 세우다가 말고 완성 안 하고 공동체 성벽부터 세우자 하고 집 건너편에다가 성벽을 세웠던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집 맞은편이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세울 집의 자리,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아갈 그곳이었던 거죠. 아직 미처 내 집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 맞은편, 그 건너편에 우리 집 앞이라고 공동체 성벽을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었던 거죠.
우리 집보다 공동체 성벽을 먼저 세웠던 겁니다. 나를 버려서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집도 안 세우고 저기 공동체 벽 하나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집은 아직 없는데 저기 성벽을 세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이 공동체 성벽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세운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집이 미처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자기 집이 아니라 성벽을 세웠다는 것을. 이 성벽은 이렇게 세워진 거다. 공동체의 성벽이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니라 그 성벽은 이렇게 세워졌다. 이 사람들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앞세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먼저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게 이 명단입니다. 이 사람이다. 이 집안의 이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이 하나하나 열거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벽은 사람들이었구나.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다가 퍼다 나른 돌, 벽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성벽은 그 사람들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아니라 저 성벽을 먼저 세우는 그 일을 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서 진짜 그 공동체를 지켰던 건 그 돌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구나. 성벽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벽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의 이야기가 오늘 너희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우는 성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제 모든 존재를, 열정을 다 바쳤었습니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를 보시죠. 하나님, 지금도 저렇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한소망 청년교회를 보시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나한텐 네가 한소망 청년교회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때, 여러분이 목원으로, 팀원으로, 목자로, 지역 목자로, 팀장으로, 국장으로 사역하고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바로 이 시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너의 젊은 시간들을 보냈던, 네가 너의 젊음과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과 네가 가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공동체의 걸음을 따라 움직이던 바로 그때 나는 기억한다. 그 한소망 청년교회가 나한테는 바로 너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을, 내 개인의 상황을, 우린 다 힘드니까, 영적인 현실도 신앙의 성숙도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아직 내 집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집도 내 신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냥 항상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벽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집을 잘 세워야겠다, 내가 말씀 잘 읽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를 좀 다듬고 나를 좀 세워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동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일단 통독의 스케줄도 한번 내려놓고, 혼자 하던 말씀 묵상의 기록도 내려놓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인생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그 마음도 내려놓고 공동체의 움직임, 공동체의 걸음, 공동체의 시간에 한번 들어와 봅니다. 그 시간에 따라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성벽을 쌓자고 하면 그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어느 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뭐지?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유지되게 하는 게 뭐지?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조직도,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건물도 아니라 이 공동체를 지킨 건 바로 너다, 네가 성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내 신앙을 내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뭘 안 하고,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몇십 분씩 기도 안 하고,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뭘 안 보고 이러면 내 신앙은 그냥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냥 공동체의 움직임에 따라 걸어가고 그 시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어느새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그 걸음에만 참여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이,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성벽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성벽되어서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나도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워갑니다.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섭외하고 있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올해가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청년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이야기 못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내년도에 있을 큰 변화,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길, 남들이 하고 있는 것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일, 그때의 사역의 자리로, 그때의 목양의 자리로 부름받는 게 두려울 법도 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그 사역의 자리와 목장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모습이 아니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법한데, 저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그냥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응답해서 그 자리에 기꺼이 나서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60명의 목자가 다 그만둔답니다, 목사님. 작년 12월에 들었던 말입니다. 5명 정도 목자 지원하지 않을까요? 목장 이렇게 하면 10개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목자 지원 1주차, 지난주가 1주차였죠. 여러분, 22명의 목자가 지원했습니다. 22명 중에 놀랍게도 14명이 새로운 목자입니다. 아직도 최소 10명 이상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늦어져가지고, 여러분은 꼭 마지막 날, 마지막 마감, 그리고 마감이 끝나고 나서야 하는, 그게 여러분이니까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마감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전 불안하지 않습니다. 1주차 때 22명이면 충분히 필요한 34명 이상의 목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만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만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22년에 저희 사역팀은 3국 10팀이었습니다. 3개국 10개 팀. 23년에는 4개국 15개 팀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팀장들도 다 거의 섭외 완료되었습니다. 총 25명의 사역 담당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8명이 신규 사역자입니다. 사역을 확장해도 새로운 인원을 섭외하는데 전혀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23년에 지역 목자들은 40대, 30대, 20대에서 골고루 뽑으려 했습니다. 약한 세대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모두를 대표하는 이들을 뽑아보자 기꺼이 응해준 8명의 지역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이 청년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 성벽이다. 청년이 성벽이다. 여러분을 리더십으로 사역자로 세우면서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벽이다. 주중에 만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목사님,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 맹세도 다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을 만합니다. 제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너의 삶의 상황도 할 수 있냐고.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자. 여러분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주고 저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맞으면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성벽이고 세워지는 성벽은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팀에 팀원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팀을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열정을 갖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도 사역해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기 시작하며 그 성벽들이 더 세워질 겁니다. 우리의 성벽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거기 기둥 하나 있었던 것 같던 사역팀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 성벽으로 서며 이 성벽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목장에 목원들이 신청하며 들어가. 저희는 목장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할까 말까 고민할 여지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드렸으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죠. 이번엔 목장 할까? 하지 말까? 그런데 이번에 목장에 들어가리라고 결단하고 그 목장에서 목원으로 서기 시작할 때 그 목장의 성벽이 연결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두르게 될 겁니다. 리더가 혼자 서 있으면 외로운 기둥이겠지만 함께 서서 팀을 목장을 만들어 간다면 연결되어 단단한 성벽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성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삶도 안전해짐을, 개인의 삶도,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의 집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똑바로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200명 조금 넘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눈물 나면 울기도 하고 웃고 싶으면 웃기도 하고 편하게 때로는 막 열정내어 소리 질러서 설교합니다. 그게 성벽으로 이 공동체의 목사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라는 개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혼자 노방전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서 전도해야지라고 집었던 전도지 숫자가 몇 개였는지 3개였습니다. 그게 제 전도의 수준이죠. 전도지 3개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 극도로 소심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저랑 성향이 정반대라 걸핏하면 저한테 나가서 야당역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자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러면 야당역에 가서 기타 치면서 전도합시다. 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겁이 나요. 저 정말로 소심하고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목사라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는 엄청 받겠지만 잘할 겁니다. 성벽으로 거기에 섰으니까. 하지만 저 개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든요. 이발소가 아니라. 벌써 그 원장님한테 이사 오고 8번째 머리를 잘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약을 했는데 거기 미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커트를 못 하세요. 2주쯤 뒤에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분 예약해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한테 머리 자르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그분한테 가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게 머리를 잘라서 지저분해져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2주 뒤에 그 원장님한테 커트를 하는데 차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차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차 사고 때문에 예약이 미뤄졌으니까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차 사고 나셨다면서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서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두를 때 물어볼까?
앉아서 물어볼까? 머리 감을 때 물어볼까? 언제 물어봐야 되지? 어떻게 하지? 30분에 머리를 깎는데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머리가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한테밖에 못 자르는데 예약을 하려고 해도 3주 내내 예약이 안 되는 겁니다. 없어요, 예약할 수 있는 칸이. 그만뒀나?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죠. 저는 항상 아무도 없을 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셨냐고.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머리 자르는 내내 고민하다가 또 못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도 그렇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을 때나 이러지, 저를 교회 바깥에다가 던져놓으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세상 바보 같고 맨날 손해보고 이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저를 너무 싫어했단 말이죠. 제가 너무 밉고 싫고 답답하고 자존감도 항상 바닥이고 한심했던 겁니다. 21살 때 KFC에서 타워버거랑 징거버거 2개를 사고 싶었는데 타워버거랑 징거버거 주세요라고 해놓고서는 타워버거는 10분 기다리셔야 돼요라고 해가지고 기다리시겠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여자가 물어보니까 등에서 땀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막 떨리니까 얼굴이 떨리거든요, 겁이 나면. 그래서 그냥 징거버거 주세요 하고 징거버거 2개를 갖고 지하철에서 가방에 뜨거운 징거버거 2개를 넣고 가방을 껴안고서는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울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러니까 이 사건을 21살 때 21년 전의 일인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못났다고. 어떻게 주문을 못하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처음 중고등부라는 데를 갔는데 처음 간 건데 옆에 중3 누나가 되게 예뻐가지고 저 누나는 예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넌 코가 참 크구나 말하고 웃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고등부를 못 가고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심한 건 똑같은데 소심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를 저한테 하면 저는 잠자기 전까지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인생 제일 뚱뚱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동그란데 이 교회에서 얼굴 들고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목사로 공동체의 성벽으로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뚱뚱하지만 밉진 않아요. 싫지 않아요. 한심은 해요. 뚱뚱하니까. 제가 잘 살을 못 빼고 맨날 밤에 KFC를 먹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동체가 저의 자존감이 된 겁니다. 공동체의 성벽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변했냐면 여러분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실로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속교회에 김두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항상 낭낭하신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딱 오늘만 잘생겼네요 라고. 그래서 중1 때 같으면 그 말 듣고 저는 교회를 못 와야 되는 사람이 맞거든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권이야? 중1 때 같으면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못 오는 게 맞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늘만 잘생겼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잘생긴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있는데 심지어 어저께 결혼식에 특송을 하던 창은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은 잘생겼어요 그랬어요.
이쯤 되면 저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 유난히 이상한가 보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지?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잘생겼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봐가지고 유독 갑자기 오늘 잘생겼다고 하니까 제 안에 의심과 뭐 상처가 막 발동될 법한데 창은이랑 하이파이브 했단 말이죠. 공동체의 성벽일 때 제가 그렇다. 공동체의 목사로서 존재할 때 그렇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곱씹지 않는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달라졌다는 거죠. 나로 살아가면 계속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 먼저 공동체의 성벽으로 살아가고 공동체의 성벽으로 사는 시간이 길고 내가 나를 이 공동체의 목사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이 공동체가 제 자존감이 되어 주어서 그래도 저를 받아들여주는 이 청년들이 저의 자존감이 되어서 저는 그런 말들에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공동체가 나를 지키는 되게 좋은 예죠. 여러분도 그렇게 지킴을 받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기를 너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공동체의 성벽을 내 집도 안 세웠는데 세우고 살아가는 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리 하루 내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청년교회 목사로서 1년 동안 저를 살피지 않고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 사역하며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은혜인지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3년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사람 성벽이 되어 살아냈더니 그 1년의 끝에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올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그 고백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꼭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공동체 성벽이라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어 그냥 제 것을 나눠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의 한 몸이 되어 이들의 존재로 지켜지고 세워지고 또 저도 이들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집 가옥은 아직 건축도 못했는데 내 신앙은 그대로 바닥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집 건너편에 그래 성벽 먼저 한번 세워보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공동체의 걸음, 공동체의 시간을 따라 한 걸음 내딛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먼저 내 나라와 내 이름을 구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경험해봐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감정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가 찬양하기에 내 마음과 상황은 전혀 동의되지 않지만 저도 공동체로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을 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이 드리는 이 예배, 혹 저 개인은 내 삶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내 지금 감정과 경험은, 내 마음은 조금 그렇지 않지만 이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공동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개인의 삶과 전혀 상관없지만 공동체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성벽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삶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공동체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은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은 기대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가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신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
한소망교회 4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혹 혼자 예배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나는 공감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네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고, 나는 너의 삶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너를 이 공동체 이 예배 안에서 지키기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 꼭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단 한 명도 그렇게 홀로 있게 마시고 외로이 있게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단 한 조각도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마시고, 공감하지 못하고 외롭다 느끼며 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늘 하나님의 연결하시고 결합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예배하는 것 같은, 혼자 이곳에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묶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로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외로에 있는 이가 있다면, 사역을 하다 지치고 상처받아
목자로, 사역자로 수고하며 애쓰다가 지치고 뜯겨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던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수고에 보상받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보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함께 옆에 서서 같은 성벽으로 너를, 나를,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아픔들이 따뜻하게 회복되고, 상처의 틈을 메우고, 나를 미워하고 한심하게 여겼던 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해 가는, 우리를 사랑해 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